멋지게 시작했다가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멋진 신앙과 삶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시종일관 멋진 신앙과 삶으로 일관하는 인생은요,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삶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신뢰가 생기고 나도 기분 좋고 감사도 있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위대한 신앙과 멋진 삶의 소유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갈렙의 나이가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지파별로 점령지를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을 때 10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10사람과 그들의 10번에 동조했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따랐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말대로 이루어지고 뿌린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성취된다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가능하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차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장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아파트 추첨하는 거죠.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내 나이 85세이지만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산악지대인 헤브론을 주십시오. 나는 이곳을 개간하고 개척하여 옥토를 만들 것이고 이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추방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 용기와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그 첫째로 갈렙은요 평생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성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실한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인격이 올바로 다져져서 그 삶이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 잘 되어진 꾸며진 모습으로 볼진 모르지만 그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부지런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게으릅니다. 책임감이 있는 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자기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 에문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신뢰한다, 믿음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과 진실과 동일한 거예요. 성실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의미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불성실은 비진리이고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성실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맞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한 차례의 성실은 쉽지만 평생 성실한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대단히 제 마음속에 갖는 한 가지의 유산같이 느끼는 게 있는데, 성실하셨어요. 늘 성실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한번 못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분이 어떻게 사업했는지 저는 이해도 할 수 없고 늘 성실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은 늘 있잖아요. 성실함. 맡은 일을 입으로 모조리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만 골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발해서 종점까지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리고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85년간 자신의 인생관인 성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성실은 나의 책임이고 성실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성실하게 사는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삽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충성을 다했노라고 내 마지막에 인생의 묘지에 쓰여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를 위해 충성하다 간 사람. 메이어 박사는 이 갈렙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인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닷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봉우리였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스왈드 샌더슨도 이 갈렙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의심하고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던 일이 없으며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오직 약속된 땅만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 자꾸 귀가 이렇게 들려지는 상황이 생겨질 수 있는, 그래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랐을 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한 가지.
어느 날 전쟁터에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군의 진지 가까이에는 물이 없었고요, 적의 진지 가까이에 가야만 물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이 목마르다는 말을 들은 한 신하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저녁에 어둠을 틈타 적군 진지에 있는 우물에서 생명을 걸고 고생하면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대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물을 드시고 힘을 내시어 우리 장병들을 잘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한 신하의 피다. 내가 어떻게 피를 마시겠느냐. 나만 아니라 우리 장병 모두가 다 같이 목이 마른데 나는 이것을 마실 수 없노라 하면서 목말라하는 전 장병을 향해 자 이제 진군이다 하고 외치며 사기충천하여 나가 싸운 결과 승리하게 되어졌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실된 충성이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패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패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한 사람의 열성과 충성은 다른 사람에게 충성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한 사람이 뭘 그렇게 해가지고 큰 의미가 있나? 내가 충성한다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나?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교회의 분위기를 싹 바꿔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충성된 삶을 잘 살다 보면 그 일로 인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여기저기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평생 충성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요 말한 대로 산 믿음의 삶을 삽니다. 12절에 보니까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이 원주민인 아낙 자손을 싸워서 내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본 여호수아는 산지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축복했어요. 사람도요 그 마음의 의지를 보면 돕고 싶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뿌듯함과 은혜가 있어요. 그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갈렙이 이러한 용기가 만용이었는지 아니면 호언장담이었는지 또 자기 과시의 일면이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했고, 15절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임직식 가서 권면을 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임직을 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이 필요하잖아요. 주를 위해 죽겠다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고백으로 말대로 산, 믿음의 고백대로 산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내가 말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그 고백을 내 평생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표현이 오늘 40년 이후에도 그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세요, 저 땅은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장담하고 가져간
갈렙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을 것입니다.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갈렙의 땅으로 등기가 끝났고 원수들은 모두 물러가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한 대로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40년 전에 외쳤던 말한 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때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렙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말만 하지 맙시다. 말뿐인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번드르르한 말만 하지 맙시다. 폼내는 말만 하지 맙시다. 말한 대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하여 소리 질렀던 소년 다윗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는 달려갔어요. 외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 떨고 될까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던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쳤으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면 내게 있는 골리앗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죠? 이야기하는 게 될까 말까 고민스러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다 한 믿음에 시인할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강당에 서게 되었는데 그의 몸이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설을 하면서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연설을 맺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동무가 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몸부림치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5살 난 노인 갈렙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위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멋진 삶을 인생을 살 때 특별히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외치고 갈렙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그 말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